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평상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실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대체신학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떠한 신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곧바로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수혜가 없으시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맞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말을 번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중간에 번복하시거나 무효화시켜버린다면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이 지났는데 아침이 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거듭거듭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질서가 고정되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안에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죠. 다바르에는 말씀이라는 뜻과 함께 일과 사건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곧 일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종종 말씀이 역사하셨다. 말씀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죠. 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여기는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들지라 너를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에게 자에게는 내가 복을 복을 내리고 내리고 너를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내가 내가 저주하니 저주하니 땅의 너희 모든 모든 족속이 족속이 너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것을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뛰어난 믿음과 거룩한 근성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누구라도 완전하여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사용하고 마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아주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마침내는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까지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대로 우상 숭배하였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범하던 백성들에게 벌은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영을 넣으셔서 결국은 조상들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작정 안에서도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벌을 받게도 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 구원의 원리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아멘.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말씀이 한 장이에요. 그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동의어로 같이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자녀들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내용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부 현대 교회와 열방의 견해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그 나라의 목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즉 이스라엘은 평안을 잃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아예 버리셨다면 구태여 이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상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1948년 5월 14일
그 땅에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셔서 조상의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열방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알리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였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당한 참상들의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은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눈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전체 국민의 51%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현상이 과연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적 운명 앞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안에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막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2절에 23절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애국 장자들만 죽인 그 재앙에 그저 한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귀한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장자,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그 자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없애겠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모든 사물과 세계를 보는 역할을 한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과 인류를 보시겠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 장자를 축복하면 난 너희들을 축복해줘. 내 장자를 저주한다면 난 너희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 내 장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장자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너희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고 저와 우리 후손들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는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민족적인 편향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도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어디를 통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한가에 대한 답변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원받은 이방 교인들이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원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 보았지. 응? 너희는 결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말씀과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아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열방 교회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후에 저희에게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증가되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을 받으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